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각자가 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든지 다 고민하지. 중학생까지는 노는 재미, 그냥 중학생까지는 그냥 노는 재미, 게임하는 재미, 먹는 재미, 그런 재미로 살겠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여.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전공을 뭐로 할 것인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해서 대학을 들어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살려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대학을 나와가지고 다 대학에서 전공한 것대로 전문직을 갖는 건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그러면서 늙어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인생의 삶 속에서 다 누구든지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 왜 고민하고 어떻게 살까? 왜 고민하느냐?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인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우리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인생의 이 길, 내가 인생을 가는 길을, 어떤 길에서 인생을 살 것이냐, 내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성경을 알면 성경 속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이제 고민하는 교회도 있고 고민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 자, 고민하는 교회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해. 또 고민하지 않는 교회는 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왜 고민하지 않느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미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방향을 제시했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방향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지.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또 고민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 그렇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 전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야지 절대 후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 예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 성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우리가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있을 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어디에서 답을 찾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꼭 답을 찾아야 해요. 자, 오늘 예언과 성취에 관한 말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제 이루신 성취의 말씀에 관해서 오늘 19번째 한번 읽어보자. 19번째
번째 뭐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언하셨어? 하나님의 19번째 시작. 하나님의 심판자. 다시 이거 했어? 23번째? 근데 왜 19번째로 꽁충 23번째 읽어보자. 23번째 23번째 시작. 전령이 길을 예비하다. 전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령. 자, 전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령, 명령이야. 전령할 때 명령 영자야. 전하는 것은 전하는 거야. 그래서 명령을 전하는 자를 전령이라고 그래. 전령이 뭐야? 명령을 전하는 자. 자,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령이 뭐 했다고? 전령이 뭐 했어?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길을 예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계속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야?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령이 길을 예비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전령은 누구를 예언한 걸까? 침례 요한이를 말하는 거야. 그럼 누가 오시는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자, 침례 요한 이전에는 언제 오실지는 몰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전부 누구를 예언했느냐? 메시아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침례 요한까지 선지자가 중단되는데 400년 정도 선지자가 중단이 돼. 그러다가 400년 후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회개, 지금 천국이 거의 다 가까이 왔어.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명령을 전달한. 무슨 명령이냐? 너 가서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구원주가,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주가 세상에 오실 텐데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예수를 소개시켜줘 라고 이제 증거한 사람이 누구야? 침례 요한 전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보자. 이사야서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어디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 광야에서. 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래?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래.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 대표적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라는 이름이야.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면 지저스가 되는 거야. 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어? 자, 그래서 자, 여호수아 있지. 여호수아. 이것도 하나의 예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가 들려진대?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진대? 광야에서 들려진다는 거야. 이걸 지금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어? 읽은 여기 지금 함께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지도책 보자. 지도책의 맨 뒤쪽에 한번 봐봐. 맨 뒤쪽에 표 있지? 저 이사야 선지자 한번 찾아봐. 이사야 선지자 활동 76페이지 한번 보자. 76페이지의 맨 꼭대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이 나오지. 약 BC 740년에서 BC 680년까지. 그러면 몇 년 동안 사역했어? 몇 년 동안 사역했어? 740에서 680 빼면 약 한 60년 맞아? 응? 맞아요? 자, 아니 맞아? 740 맞아요? 응. 맞죠? 아니 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젊은 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늙은 머리보다 젊은 애들이 빨리 돌아갈 거 아니야. 맞나? 예? 야, 그러면 봐봐.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됐어? 7BC 74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미 700여 년 전에 600년 전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벌써 600년에서 700년 요 사이에 BC 600년에서 700년이 사이에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전령을 보낼 것을 예언한 거야. 누굴 보낼 걸 예언해? 전령. 그럼 이 전령은 어떤 전령이냐? 누구를 소개시키는 전령? 예수를 소개시키는 전령.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소개시키는 전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보낼 것을 600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신 거야. 이사야서에 여기 70장에, 저 40장에 그렇게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전령을 보내셨지. 그게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거야. 자, 읽어보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자. 아까 이사야서 40장은 뭐 이렇게 꽂아놔.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게. 이사야서 40장은 그냥 다 덮지 말고. 시작.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전파했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대. 아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가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3장에 와서 보니까 그 광야에서 전파하는 자의 소리, 누구의 소리래? 여기 지금 침례 요한의 소리라는 거야. 가로되 시작.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래.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뭐 하라고? 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래.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하라는 거야? 아니 포크레인으로 없는 길을 만들라는 소린가? 신장로를 만들라는 소린가? 고속도로를 내라는 소린가? 이 길을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 분명히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이 길을 예비하냐는 거야. 그 길을 예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침례야. 뭐야? 침례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게 뭐야? 침례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게 뭐야? 침례. 그러면 이 침례가 뭔데? 침례 요한이가 베푼 침례가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자, 요한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여기서 회개하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죄를 내놔라요. 뭘 내놔라? 죄를 내놔라. 요한이가 회개하라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소리인데 뭘 내놔라? 죄를 내놔라. 그러면 이들이 죄를 내놓는 방법이 뭐냐? 이들이 죄를 내놓는 장소, 이들이 죄를 내놓는 현장이 어딜까? 어딜까? 죄를 내놓는 현장, 죄를 내놓는 장소가 어디였을까? 요단강. 그래서 요한이의 목소리를 듣고 죄를 내놓는 사람은 전부 어디로 몰려들었어? 요단강에 몰려. 요단강에 누가 있어? 지금 요한이가 있어. 그러니까 요단강에 몰려들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죄에 의하여 사망에 잠겨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지.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내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셔서 나는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듯이 나는 사망에서 올라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야? 요단강이야.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내놓고 누구를 요구하는 거야? 예수님을 요구하는 거야. 죄를 내놓고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죄를 내가 내놓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내 죄를 해결하십니다. 라고 침례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이의 침례의 소리를 듣고 첫째 누가 와서 회개하지? 죄인이 회개하지.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죄인의 죄를 내놓게 하는 침례, 죄인의 죄를 내놓게 하는 선포란 말이야.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죄인만 들어왔느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들어오셔.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요한의 입에서 돌아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이제 양과 같이 비둘기같이 제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증거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침례 받으셨지?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너희들이 내놨던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나는 사망에 잠길 거야.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물에서 올라오듯이 나는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할 거야 하고 침례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의 침례는 첫째 죄인을 요단강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요. 두 번째 누구야? 의인은 예수. 의인을 요단강으로 불러들이는 거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가
침례 요한이가 이 침례를 통해서 죄인을 불러들여서 뭐를 내놓게 해서 죄를 내놓게 하고, 의인이신 예수님을 불러들여서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게 하시는 거야. 십자가를 향해 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일을, 사명을 감당한 것이 누구냐면 여기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누구야? 전령이라는 거야. 이걸 예언했다는 거야. 지금 이사야서 40장에서 예언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침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죄인을, 요단강에서 한 일은 두 가지. 첫째, 죄인을 불러들이는 일.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을, 요단강에서 의인을 드러내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요단강은 두 가지. 하나는 죄인을 드러내는 곳이 요단강이요. 요단강에서의 행해지는 침례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죄인을 드러내는 거야. 또 하나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의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야. 죄인은 죄를 드러내서 죄를 다 드러낸 죄를 내놨지. 내놓은 죄를 의인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지금 짊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인류가 내놓은 죄를, 요단강에서 내놓은 죄를 어디를 향해 짊어지고 가?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야. 이게 바로 전령이 이 일을 했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는 전령을 통해서 예수의 길이 예비되었잖아. 그럼 우리도 전령이 되어야 돼. 우리는 어떤 전령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예수님이 강림하신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전령이 되어야 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전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으니 우리는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모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적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다 같이 나도 전령이 되리라. 침례 요한이는 누구를 위해서 전령이라는 사명을 완수했어? 초림하실 예수님.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전령을 예비해야 돼?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제 위해서 전령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세요. 바른 예수의 생명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침례 요한이가 전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최후의 그 목이 소반에 담기기까지 순교함으로 그 전령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전령의 사명, 전령의 일을, 전령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전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영적생활 끝까지 잘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